제가 이렇게 어느 미용실 앞에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염색은 젊음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염색을 하게 되면은 저 젊음의 우리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젊어 보이고 또 젊은 행동도 할 수 있고 참 좋습니다. 염색. 그런데 오늘 염색은 젊음이다 한데 성령은 영생이다. 성령은 생명이다. 우리 성령은 젊으나 또 연세 드시나 어떻든 간에 성령은 영생이다. 성령은 생명이다. 오늘 제목이 성령 이꼴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생명이다.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생명이라면은 우리가 그 생명을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신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악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색은 잘하고 또 출근은 잘하고 공부는 또 뭔가 지식은 많이 습득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을 찾고 성령을 찾기 위해서 두드리는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생명이라는 인식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성령이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해요.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다 동의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아니, 떡이 있어야 된다. 누구 지금 줄여가지고 우리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 있는데 떡에 대한 유혹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떡이 있어야 살지, 그죠? 그런데 말씀보다 떡을 우선시하게 하는 있잖아요. 나 못 먹고 사는데 어쩌나 이거. 그래 되면은 말씀보다는 떡을 우선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이 높은 곳에서 탁 하면은 천사들이 받아주면 네 명예가 얼마나 올라가노? 이렇게 하면은 명예보다도 말씀 성령을 쫓는 것을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 천하 영광 재물이 하나님의 성령보다 더 중요하게 벽사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해나가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떡을 위해서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정거를 향해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은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참 이게 성령이 생명이라는 걸 알면은요, 성령을 구하게 되죠. 보면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버리는 겁니다. 보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코로나와 또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이런 거를
이기려고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마지막 요원이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야들아 열심히 살아라. 그래 물고기 열심히 잡고 농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씨를 많이 뿌리라. 그런 이야기보다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구하는가 하는 부분들을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성령은 영생입니다. 성령은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인생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인생.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하시고, 성령은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성령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삶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우리 앞날이 막막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질병, 죽음의 그런 두려움도 그렇고 있잖아요. 장래에 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거. 이게 이제,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거디나 하늘나라가 되어버리거든, 보면.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 찾고 두드리는 거는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또 하늘나라를 보게 되죠. 하늘나라를 보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 우리가 그래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안 누른다는 거는요,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봤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잠깐이잖아요. 거의 잠깐이고 그 육체의 욕심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보람되고 복된지 모릅니다. 자신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누리게 하는 그런 보람된 일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악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의 오심을 두드리면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보면은 우리 성경을 봐도 있잖아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세상 재물에, 세상 염려 근심에, 죽음에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 예수님이 부탁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구나.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할 때 전부 각기 제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아라는 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성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이요 능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떡에 대한 유혹, 높아지는 유혹,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 다 물리쳐버리고 성령, 오직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의 삶을 살게 하는,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위대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 그 보면은 당할 자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은요.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높든지 뭐 철학적으로 많이 배웠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을 당하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뭐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능력을 막 행해버리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들.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 그렇고 예수님도 성령의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인생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위대하잖아요. 보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영적으로 확 열려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이 지구 땅 뭐 우주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인생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구했다는 거죠.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하죠. 보면 그 성령이 충만한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뭐 현재일, 장래일, 높으면이나 깊으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인생에 완전히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되었거든요.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고 세상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는 잘 생각하는데 성령을 받아가 성령으로 나누는 이런 삶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를 않는 부분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요.
또 성령을 있잖아요. 욕되게 하면은 이게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떠나버려서 세상을 쫓아가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요, 멋대로 가는 거예요. 형벌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영혼은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떡에 대해서 떡 잘 먹기 위해서 쫓아가고, 내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고, 또 세상 재물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그래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작 진짜 왕은 떡이고, 진짜 왕은 명예고, 진짜 왕은 세상 재물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는 내 속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세상이 되는 거죠. 그죠? 보면. 그런데 지금 이 나라도 보면은 문제가, 보면은요, 우리는 이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세계도 어렵잖아요. 근데 성령을 쫓아 살면 돼요. 우리 사무엘상 제가 한번 찾아 드릴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무엘은 보면은 참 훌륭하게 기도의 사람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제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가 되거든요. 그 큰 아들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로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 인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한다 하면서도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이 문제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판결을 있잖아요, 굽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 그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모여서 이제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나아가가지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 왕 주세요. 사사 못 믿겠습니다. 당신 아들들 못 믿겠대, 이거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을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자기 아들 말 안 듣는다고, 자기 아들 돈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 사무엘이 이 자들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거 오늘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위정자들이 이념에 쫓아서, 이득을 쫓아서 뭐 부동산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 할 때, 이럴 때 이 나라 대통령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줬어서, 물론 그 대통령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사사는 나라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인데 이게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거거든요. 오늘 이 나라 현실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평하게 의와 진리의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왕 세워주세요, 왕 하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왕 세우라거든 왕 세워줘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바르게 정직하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도록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 말씀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들이 가도록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사무엘 되기 전에 제사장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 아들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그 잘 다스리도록 했단 말입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오.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가 이끌 수 있는데 왕을 세워요.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요 서운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바르게 하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고 그런 사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세상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저 장로들이 이거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이 나라를 통해서 보고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명예와 또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게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얽매가 그거 찾는 데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맞벌이 하면서 쫓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는 그걸 찾는 거는 그걸 두드리고 그거 구하는 것은 하지 않는 내 모습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담대하고 세상에 어디 가서도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 보좌 예수님을 보는 서대방과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능력자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선 먹고 살고 있고 하는 이 일을 구하는 데 애쓰고 거기에 온 것이 몰두가 돼가지고 코로나도 걱정하고 세상 경제도 걱정하고 이런 쪽으로 모든 게 세상은 집중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목적이고 세상이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세상은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논하는 것은요, 영생이에요. 성령은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도 세상 염려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주보다 크신 성령이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영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코드가요. 먼저 성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시는 거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을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자 돼가지고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풀한 포기도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완벽하게 저들이 배우지 않았고 익히지 않아도 완벽하게 살도록 하잖아요. 그거의 지원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 완벽하게 승리의 길로 가요. 세상이 명예, 부, 떡이 줄 수 없는 있잖아요. 완벽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있잖아요. 살 길은, 내가 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요, 성령께서 위정자를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가정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 사역,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역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지키게 해주세요.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라가 이런데,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성령은 지금 2020년 오늘 9월 20일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77억 아니라 계속 다스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전능자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이 주어진 그것이 50이고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10살이 되었든 20살이 되었든 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구할 때는 영원한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살려버리는, 그 사람이 위대합니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이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능력자들의 삶이었거든요.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오늘 성령을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안에 있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은요, 교회를 보살펴 주세요. 성령.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 또 온 영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는 성령이 있잖아요. 교회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요, 성령으로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 구할 때
교회가 보살펴지고요. 이 땅의 교회가 보살펴지고 우리 김해 순복음 제자교회가 보살펴지게 되거든. 성령의 이야기를 하려 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주관하게 되면은요, 많은 무리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내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한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죠.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진정한 예수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이죠. 할례가 보면 지금 말한 포경수술인데 그 창세기 우리 17장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로부터 더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구하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나라 속에서도 성령이 임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걱정 근심할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하니까 사무엘을 딱 세우잖아요. 세워가 나라를 바로 세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로 살리고 싶으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살리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권능의 삶을 살려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보면. 그 성령은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성령은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잖아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면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냥 구하는데 그냥 어떤 데는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자니까.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시지 말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시대도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잖아요. 옥에 가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능력자가 되잖아요. 오늘 코로나19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가정이 힘들고 뭐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면은요 다 능력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살려버려. 세계를 살려버려. 우리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요, 성령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오늘 교회를 세우고 무리가 더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왕을 구해봤자 하나님이요 그 응답 안 하겠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왕이 세상의 것이니까. 세상을 구하니까 그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가정이나 또 교회나 나라와 온 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넉넉히 하십니다.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왕이요 홀로 존귀 영광 받으시. 우리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가면 바울이 그 시대를 살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렸던 건 오늘 이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이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나라는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 하면은 생명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제가 뭘 증거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성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한 시대를 살려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나라와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간절히 성령을 찾고 또 기도하고 또 나라와 온 땅도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는 저희들의 신문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희 가정을 이끄시고 성령이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이 이 나라를 이끄시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북한 땅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이끄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아가는 마음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승리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주관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님 존귀한 것 받으소서. 존귀한 것 받으소서. 주님 존귀한 것. 성령님 주여. 자녀들아, 너희는 죄를 이겼나니 너희 속에 계신 니 곧 성령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부활과 영생의 영이 함께하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영원한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부활과 영생의 몸인 걸 알고 현재일 장래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의 요원이 우리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밥보다도 명예보다도 돈보다도 세상의 부보다도 세상의 재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간구함으로 나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또 이 나라 북한 땅 온 세계를 살리는 능력자들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것이 생명인 걸 알고 한 주간도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과 우리 모든 교회 근속들, 교회 사역, 우리 소망노인 주간 보선 사역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